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운전하는데도 그렇고 요즘 운전하고 다니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사방이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서 매일매일이 단풍 구경을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풍광과 자연을 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단풍처럼 예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는 토요일 저녁 7시 팔팍 하이스쿨 강당에서 우리 교회 청년부와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함께 연합해서 아주 의미 있는 연극을 한 편 올립니다. 조셉이라는 제목으로 올리는 연극인데요. 이 공연의 취지는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민자 문제, 난민 문제는 오늘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세계 곳곳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이민자와 난민들을 계속 받아왔습니다만, 특별히 2015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면서 수십만의 시리아 난민들이 그 조각배에 몸을 싣고 지중해를 목숨을 걸고 건너 유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난민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이들도 그 유럽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말 못할 고초를 겪고 있죠. 미국에서 이 문제 역시 참 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만,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캐러밴이 큰 관심을 끌면서 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중미, 특별히 온두라스 같은 여러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마약과 폭력과 또 빈곤, 위협을 참 벗어나 보고자 고국을 떠나서 정처 없이 미국을 향해 끝도 없이 그냥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행렬을 이루어
걸어오는 것이지요. 한국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무풍지대로 알려져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다문화 과정이나 혹은 제주도에서 입국했던 예멘 난민들 문제로 이제 한국도 더 이상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 뉴스를 통해서 미얀마의 소수부족인 로힝야족이 정부의 혹독한 탄압에 참 맞서서 피해서 고국을 떠나 이곳저곳 주변 국가를 떠도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실 난민 이민자 문제는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또 이런 예들이 보여주고 있지요. 사실상 지금 현재의 전 세계가 지구촌이 이 교통과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풍요와 안전이 다른 쪽에서는 빈곤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 이 문제는 끝나지 않는 우리 인류의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 교회는 이 이민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이 문제는 국가마다 지역마다 또 민족마다 그 지역의 관습마다 각 사안별로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만이 정답이다 혹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이 이민자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 이유는 우리 한인 교회가 곧 이민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이민자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요? 우리는 모두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을 혹은 중미나 남미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이 미국까지 들어와 함께 살게 된 이들, 그들이 다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운이 좋아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한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 못지않게 서류 미비 상태에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난민이나 다름없는 처지에 처해 있는 이들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교회든지 자기가 소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 교회라면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일터이고 미국 교회라면 미국을 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중국 교회라면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마도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겠지요. 이민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민자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 난민 문제로 국한해 보자면 빚도 없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얼마 전인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백성들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만주와 연해주 지방으로 피난하여서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혹은 독립운동을 꾀하곤 했었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그 독립투사들과 지도자들은 아마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일제의 형장에서 사라졌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기에 많은 한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도 난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민자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이 이민자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은 이민자가 세운 나라요, 이민자들에 의해서 성장해 온 나라라고 해도 조금도 과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2년 후인 2020년이 되면 메이플라워호가 플리머스에 도착한 지 꼭 400주년이 됩니다. 400년 전인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적 탄압을 피해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의 저 망망대해에 목숨을 걸고 종교적 자유를 찾아 건너와 이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지요. 얼마나 혹독한 추위와 그 겨울이 힘이 들었든지 도착한 이들의 절반이 그 첫 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그 어려운 시기에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식량과 가죽을 들고 와 그들을 도와주어 생존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죠. 그때의 일을 제임스타운의 존 스미스의 기록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식량은 떨어지고 굶주림에 지쳐 있을 때 원주민들이 그 기미를 알아채고 습격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식량을 가지고 와 우리를 구해준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그 인디언 부족은 옥수수 종자를 들고 와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심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그들을 도와준 부족의 추장의 이름인 마사소이트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이 매사추세츠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미국인 중에 이민자요 이민자의 후손이 아닌 이가 있던가요? 조금 먼저 왔느냐 늦게 왔느냐의 차이일 뿐 이민자 아닌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이는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인들 역시 모두 이민자의 후손들인 것이죠. 아이폰들을 많이 쓰실 텐데요. 아이폰 혁명을 가지고 온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이민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페이스북 하시죠. 마크 저커버그 CEO는 폴란드계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독일계 이민자 3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케냐 이민자의 2세 아들이죠. 이름만 대면 아는 아인슈타인은 독일의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한 망명자였습니다. 이런 이민자들의 수고와 재능과 헌신과 희생 위에 이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이 미국은 이민자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 이 이민자가 아니면 세워질 수도 없었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이 이민자 문제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민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할 것 없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실상 이민자들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초석을 놓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승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로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 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이민자요 난민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만 해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와 살던 난민이었죠. 무슨 이민 협약이 있었나요? 이민자 무슨 합법적인 신분증이 발급이 되었습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며 와서 빌부터 사는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살았어요. 혹독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야곱은 그 후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말이 좋아 이주지 난민으로 살기 위해 피난 간 것이 아닙니까? 이집트가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곧 나그네, 이민자요 난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방 나그네, 난민, 이민자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핍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이집트의 환대를 받아 살았고 생존했고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너희 땅에 찾아온 이들, 너희 땅에 피난 온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에 가면은
압제하지 않는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방식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0장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라, 긍휼히 여기라, 나그네들을 돌보아 주라, 그 말이에요. 왜입니까?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들도 이민자요 난민이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살아서 은혜로 오늘날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 너희 땅에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너희가 외면한다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냐는 말이죠. 신약의 교회는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그네들이었는데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역사적 과정을 봐도 그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 교회의 중심은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었죠.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자 그들은 모여서 과연 교회가 이방인들을 맞아들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맞아들일 것이면 어떤 조건으로 맞아들여야 하는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유대 기독교인들을 주도했던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이 나서서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 한다면 우리와 같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웠죠. 사실상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조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뭔지 태어나면서부터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 지켜 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교육만 받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 조건을 내세우자는 말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방인들에게는 이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려는가? 그런 주장에 반대하며 그들의 문턱을 낮추어 주기를, 문을 더 활짝 열기를 주장했던 것이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주장이 아닌 사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믿음만을 오직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의 문을 엽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본 적도 없는,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듣보잡 같은 우리들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의 지혜로운 결정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의 지역 종교로 머물지 않고 온 세계로 뻗어가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교회에 받아들여진 자들이듯이 우리도 이방인들을 대할 때 같은 은혜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땅, 우리 자원, 우리나라, 우리 국민, 우리 것, 우리 기회인데 왜 난민들,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걸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어찌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받아들여졌고 우리도 나그네요, 난민이요, 이방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사명이 땅끝까지 나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보다 큰 위선이요 어리석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우리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고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기 이렇게 와서 당신들을 전도하고 구호품을 나눠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근데 그들이 위기에 처해서 죽을 위기를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가 당신네 나라 가서 전도는 할 수 있고 구호품은 나눠줄 수 있지만 당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건 당신들 문제니 당신 나라에서 당신들끼리 해결하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나라 와서 온갖 가머니설로 우리를 속이지나 말지. 형제라고 자매라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 땅 내 나라 내 자원 내 기회니 당신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진짜라고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지난 세기 제국주의 선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국주의 시대의 서구 열강들이 앞으로는 선교사를 보내놓고 뒤로는 군대를 보내서 제3세계를 식민지로 삼고 자원을 착취하고 온갖 이권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다가 나중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를 대고 국경선을 쭉쭉 그어서 부족 간의 전쟁에 씨앗을 뿌려놓고는 이제는 그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잃고 자녀를 잃고 형제를 잃고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면 당신들 일은 당신들 문제니 당신들 나라에서 해결하고 끝내시오 라고 하는 이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이 땅이 자기들의 것인 줄 아니까 내가 잠시 머무는 땅이라고 영원히 내 것인 줄 아니까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주님도 난민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난민 신세가 되어 이집트를 떠돌아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예수님도 생명의 위협을 피해 도망쳐 남의 나라에 의지하여 그 안전을 구하는 난민이셨던 것이죠. 주님은 당신이 난민이셨기 때문에 난민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눈물을 모른 척 한다면 과연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도대체 전생에 뭔 잘한 일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일어난 그 6.25의 혹독한 피난길에 도망다니며 배골무며 추위에 떨며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의 세대를 지나지 않고 풍요로운 땅에 태어나서 더 풍요로운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님보다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그 세대에 태어나지 않은 건 순전히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다면 나도 그 피난 행렬에 섞여서 살겠다고 그 엄동설 안에 손발이 동상이 걸려가며 피난하시는 부모님 세대 사이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태어나지 않고 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태어났다면 아마 나도 물이 새는 조각배 위에서 두려움에 떨며 이 배가 저 건너편에 가 무사히 닿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며 어두운 밤을 바다 위에서 보내야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내가 지구 저 남쪽 어딘가에 태어났다면 나도 내 아들 내 딸을 총칼이 없고 마약과 갱들이 없고 범죄가 없는 나라에서 안전하게 키워보겠다고 등에 업고 가슴에 품고 수말릴 길을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그 길을
걷고 또 걷는 행렬 속에 나도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틈에 있지 않고 이 복된 나라, 복된 땅, 복된 자리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겪을 일을 나도 겪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교회는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은 오늘 어디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곁에서는 주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